얼마 전에 무슨 일이 있어서 큰 대학병원에 갔더니 병원에 두 부류의 환자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환자분들은 지금 막 응급실에 실려온 치료가 필요하고 수술이 필요한 환자들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의식이 없는 분도 있었고, 어떤 분은 피를 많이 흘리는 분도 있었고, 어떤 분은 배가 너무 아파서 당장 수술실로 들어가야 되는 이런 응급한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위층에 있는 입원실에 가봤더니 거기에 있는 환자분들은 고비를 다 넘기고 병에서 회복되고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은 입원실에 누워 있으려고 하니까 답답해서 그분들은 죄다 로비에 나와가지고 의자에 앉아서 링크를 꽂고 있는 분도 있었고 안 꽂고 있는 분도 있었는데 전부 열심히 테레비를 보고 있는, 회복 중에 있는 그런 환자분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저희들 가운데는 굉장히 다급하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신의 그런 생활고 문제로, 또 어떤 분은 자신들의 그 정신적인 이런 고통의 문제로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 은혜 안 주시면 난 자살합니다. 난 완전히 죄 지을 겁니다. 또 어떤 분은 그냥 마지막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또 자신의 자녀의 문제로, 남편의 문제로 아주 다급한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분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또 많은 성도님들은 옛날에는 다급했지만 이제는 이제 그런 고비를 다 넘기고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고 또 봉사활동도 하고 좀 여유를 가지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목회하는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그 책을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읽고 굉장히 그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희 교회에 어떤 여자분이 계신데 이분은 7살 때 거울을 깨었다 해가지고 아버지에게 많이 맞았다는 것입니다. 깨어진 거울을 통해서 자기 얼굴 모습을 보니까 막 여기저기가 찢어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아버지에게 많은 폭행을 당했고 나중에 커서 이제 남자를 만나서 사귀었는데 아기를 낳으니까 또 남자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술에 중독이 되기도 하고 마약을 하기도 하고 매춘을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너무 인생이 허무하니까 자살을 하려고 그런 마음을 먹었는데 자살하기 전에 교회는 한번 가보자. 교회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가보자.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 없으면 자살을 하고 교회를 왔던 겁니다. 근데 그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잘 나와가지고 아주 훌륭한 신자가 되었노라 이러면서 자신의 교회는 이런 언급한 분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원래 교회가 세워졌고 또 그렇게 가려고 한다고 그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감명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맞아, 교회는 그렇게 해야 돼. 정말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 참 도덕적으로 실패한 사람들,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새 생명을 얻어야 돼. 굉장히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책 준 사람에게 가서 그 목사님한테 좀 이야기를 해라고 그랬습니다. 참 훌륭한 책이라고, 참 훌륭한 책이라고. 우리 한국교회가 다 그 책을 읽을 좀 필요가 있겠다고. 그분은 교회가 이런 사람들을 치료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 프로그램이나 건물을 지어가지고 바벨탑을 쌓고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미국 교회나 한국 교회나 똑같은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죽어가는 이런 환자들을 고칠 수 있는 것은 몇 가지가 딱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의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의사가 없으면 아무리 종합병원이라도 환자를 못 고칩니다. 그리고 병원에는 검사할 수 있는 시설이 있고 또 수술을 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 갖춰져 있고 또 간호사들이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병원에는
그 환자에게 줄 수 있는 그 피가 준비되어 있고 약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들 중에서 한 가지라도 없으면 한 명도 치료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큰 대학병원이고 아무리 많은 환자들이 몰려와도 의사가 없다든지 기구들이 없다든지 피나 약이 없으면 환자 한 명도 못 고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 도덕적으로 큰 낭패와 실패를 겪은 사람, 지금 가족이 아주 다급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건져내려고 하면 예수님의 보혈의 권능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있어야 되고 말씀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 아무리 예배당이 크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고 아무리 설교를 멋있게 한다 하더라도 단 한 명도 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자신이 천국을 가져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한 이후로 천국은 침략을 당하고 있다, 침노를 당하고 있다, 구름대와 같은 사람들이 천국에 몰려가서 천국의 축복을 받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증거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돌풍이 부는 갈릴리 호수 위를 창조자로서 걸어가지고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지켜주시고 호수 건너편에 가서 많은 병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 장애를 입은 사람들 전부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아주 심각한 말씀을 지금까지 말씀하신 분위기와 완전히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천국의 축복과 구원이 우리에게는 공짜로 주어지지만 예수님에게는 공짜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천국의 축복, 천국의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무지무지하게 고통을 당하여 하시고 그것도 아주 심한 고통 가운데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야 우리에게 이 구원이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제대로 누릴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아마 미쳐가지고 엉뚱한 쪽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고통당하시고 죽어야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름답고 행복하게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천국문이 열리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이 열려야 비가 내리고 하늘문이 열려야 전쟁이 터지지 않고 하늘문이 열려야 동성에 빠지지 않고 자살하지 않고 하늘문이 열려야 사람들이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천국문을 여는 열쇠, 그 구호가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방 여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 다윗의 자손, 이것도 암호가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주 다윗의 자손, 이게 암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비밀번호를 바로 이야기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 너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천국문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축복이 막 쏟아지고 우리 모두 행복하고 건강하고 물질적인 복을 넘치도록 받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우리들에게는 아무 대가 없이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예수님에게는 이게 공짜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가장 값비싼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당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비참하게 죽으시고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야지 이 천국의 축복이 우리에게 온전히 주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제대로 믿지 못한다면 천국문 앞까지는 오지만 열지도 못하고
아마 미쳐서 죽든지 하나님을 욕하고 타락하고 말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겁니다. 21절 말씀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일반인들에게 예수님이 천국을 가지고 왔다는 것을 믿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안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겉으로 보기에 너무나도 보잘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초라했습니다. 외모도 초라하고 학벌도 없었습니다. 대단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믿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믿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요나 시모나, 이것을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제자들도 교만했습니다. 무지했습니다. 예수님을 없인 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셔서 그들의 교만을 깨시고 그들의 완악함을 깨시고 그들의 모든 악독함을 깨시가지고,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뒷거리에 불과하다, 그걸 깨닫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이 믿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자들 중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앞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주 심한 모욕과 고통을 당하시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해야 된다는 것을 예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치욕을 당하시고 매를 맞으시고 따귀를 맞음을 당하시고 비참하게 죽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중에서는 어느 누구도 이거를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를 생각하지도 않았고, 생각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끔찍하게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마음이 약해져서 이런 말씀을 한 데서 예수님이 막 책망을 했습니다.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여기 항변하여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꾸짖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막 꾸짖고 책망을 하고 야단을 쳤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지금까지는 잘하셨습니다. 잘하셨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더 많은 지지자들을 모으고 더 많은 자금을 모으고 더 큰 일을 행해서 왕이 되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마음이 약해져 가지고 막 죽는다 이런 소리 하니까 무슨 그런 약한 소리를 하냐고 막 책망을 하고 예수님을 막 야단을 쳤던 것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너무 많은 설교를 하시고 너무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그래서 예수님도 지치시고 또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님 마음이 이제 약해졌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막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가지고 무슨 그런 약한 말씀을 하시냐고, 우리가 지금 다 책임지겠습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절대로 그런 소리 하지도 말라고 막 베드로가 예수님을 책망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최고로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23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은 죽으면 안 된다고,
예루살렘에 가서 고통당하면 안 된다고 책망하고 말리는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해요?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지금 내 앞에서 얼쩡거릴 자격이 없어. 너는 지금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말고 저 뒤로 썩 물러가지 못할까? 이 사탄아, 너는 지금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고 하나님의 일을 망치려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외에 제자들 중에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예수님의 고통스러운 죽음을 생각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제자들은 당연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더 많은 지지자들을 모으고 더 많은 헌금을 모으고 더 많은 무기들을 모아가지고 큰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들 중에서도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 잠시 후에 자신의 어떤 비참한 어떤 그런 사고, 비참한 죽음 이런 걸 생각하고 여기 앉아 계신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우리는 전부 미래가 지금보다는 좀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고, 뭐 나아지지 않으면 현상 유지는 될 것이다, 전부 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예수님이 천국을 가지고 오셨는데 이 천국이 우리에게 열리고 이 열쇠가 통하려고 하면, 하늘문이 열리려고 하면 필연적으로 예수님은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대제사장과 장로와 서기관들에게 엄청난 모욕과 구타와 채찍질을 당하고 비참하게 죽었다가 3일 후에 살아나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왜 죽어야 됩니까? 천국을 가지고 오신 분이 왜 죽어야 됩니까? 그것도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비인간적이고 가장 처참한 십자가의 그런 죽음을 죽어야 됩니까? 이게 우리 인류 구원의 가장 큰 미스터리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미스터리고 인류의 가장 큰 숙제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여행을 하다가 잘못해서 알카에다에게 붙들리고 해적들에게 붙들려서 인질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해적들이나 이 알카에다가 그 사람들 매일 두들겨 팹니다. 매일 두들겨 패고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고, 그리고 매일 죽인다고 막 총을 가지고 위협을 하면서 돈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만약 풀려나게 되었다면 그냥 풀려나는 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누군가가 몸값을 준 겁니다. 정부에서 주든지 회사에서 주든지 몸값을 준 겁니다. 몸값 주지 않고는 절대로 풀려날 수가 없습니다. 그 몸값이 얼마겠습니까? 몇십억 아니면 몇백억 원입니다. 몇백억. 우리가 지금 한 달에 100만 원 벌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인질로 잡히면 그 100만 원 가지고 못 풀려나요. 몇십억, 몇백억 줘야 살아나올 수 있을까 말까 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들은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회방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가 신인 것처럼 온갖 정욕과 야망과 온갖 그 소리를 다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인질이 되었고 영원한 지옥의 인질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냥 풀려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거기서 풀어주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삶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성품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의로운 분이시고 정확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 있는 사람을 죄 없는 것처럼 쓱싹쓱싹해서 절대로 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 무슨 작은 죄를 짓고 무슨 헛소리를 했고 무슨 못된 짓을 했고 그걸 전부 밝히고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 자신이 그 용납을 못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그 몸값을 전부 다 합친 그걸 더 얹어가지고 몸값을 지불한 것입니다. 우리의 그 몸값이 돈으로 됩니까? 돈으로 안 됩니다. 뭐 별 한두 개 떼준다고 해서 됩니까? 그거로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로 깨끗하시고 최고로 보배로운 하나님의 아들을 준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마귀에게 줘가지고 그로 하여금 얼굴에 따기를 맞게 하시고 침뱉음을 당하게 하시고 무지무지하게 채찍질을 당하게 하시고, 그리고는 이런 대못을 가지고 살아있는 사람에게 손에 발에 못을 박아가지고 죽을 때까지 매달아 놓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그런 짓을 당해야 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운명이 무엇입니까? 마귀에게 이제 이 짓을 당해야 됩니다. 지옥을 무슨 특급 열차를 타고 리무진 타고 가는 게 아닙니다. 한 명 한 명 마귀에게 이 짓을 다 당해야 됩니다. 전부 따기를 네가 임마 목사야? 네가 임마 장로야? 네가 뭐 교수야? 따기를 전부 다 한 수천 대 맞아야 됩니다. 얼굴이 벌게져서 호박처럼 될 때까지 따기를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침뱉음을 당해야 됩니다. 너가 이놈 자식이 이런 더러운 짓 했지, 이런 엄난한 짓 했지. 그리고 머리털 다 뽑혀야 됩니다. 머리털 없는 게 나아요. 다 머리 잡고 흔들기 때문에 머리털 다 뽑혀야 돼요. 그 다음에는 죽도록 채찍질을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못을 박아가지고 지옥에 집어넣는 겁니다. 영원히 지옥불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다 당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예수님이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라고 하는 것은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린 아기들보다도 더 순결한 분이십니다. 그분을 대놓고 따기를 그냥 때리는데요, 얼마나 당황스럽습니다. 근데 그거를 다 맞으신 거예요. 머리를 잡고 막 흔들면 네가 이놈아 메시아냐? 얼굴 대놓고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채찍으로 두들겨 팼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채로 못을 박아가지고 죽을 때까지 달아놓았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우리 몸값입니다. 우리 몸값을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지불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매 맞는 거하고 우리하고는 매값이 틀립니다. 매값이 틀려요. 우리가 100대 1000대 맞는 거하고 예수님 한 대 맞는 거하고 이 매값이 틀려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들, 우리의 모든 지옥들을 예수님에게 다 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죄 없다고, 우리는 채찍질 당하지도 않고 침뱉음을 당하지도 않고 못 박히지도 안 하고 지옥에 들어가지도 않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그 구원에 있어서 최고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똑똑하고 돈 잘 벌고 열심히 있어서 구원받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기를 원하신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운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성품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용납을 못합니다. 어느 누구도 천사도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티끌만한 죄가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그걸 용납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전부 죄가 정말 하나도 없는, 한 방울도 없는 그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아들 창조자 메시아에게 전부 다 두들겨 맞게 하시고 침뱉음 당하게 하시고 그 모든 고통을 다 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깨끗하게 죄 없도록 하시고 천국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려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운 분이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의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비겁하게 구원하는 걸 원치 아니하셨습니다. 뒷구멍으로 빼내는 것을 원치 아니하셨습니다.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사랑하심이 손을 잡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입을 맞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행복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믿었느냐, 내가 무슨 체험을 했느냐,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그거 아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신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운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그 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그런 식으로 무참하게 희생시킬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과 사랑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냥 멍멍해집니다. 그리고 감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이거 없이 내가 똑똑하고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전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말하거나 생각하는 사람은 이 구원도 모르는 사람이고, 이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고, 구원받지도 못할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랫동안 인간의 그 교만과 그 간사함과 죄악을 보고서도 침묵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도 불의하시네. 하나님도 의롭지 못하시네. 심지어는 사람들은 하나님 없어,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떠들어대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의로운 분, 하나님에게는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모아가지고 참 그 순결하신 하나님의 아들, 정말 죄라고 하는 것은 생각해 본 적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그렇게 무참하게 매맞게 하시고, 침뱉음 당하게 하시고, 머리 뽑히게 하시고, 그 무참하게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이해가 안 돼요. 의안이 벙벙하고, 좌우간 감사하고, 어떻게 하든 좌우간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싶고, 그냥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가 끝까지 구원받으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을 가져오셨고 또 자기 자신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다면 우리는 메시아를 믿고 그냥 메시아를 따라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굉장히 어려운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제대로 예수 믿으려면 자신의 모든 것을 부정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 또 죽을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따라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데 구경하듯이 뒤짐지고 슬슬 이렇게 따라오면 안 되고, 그냥 입으로만 예수는 메시아다, 메시아다 이런 식으로 믿어가지고는 안 되고, 자기 가진 모든 것을 다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죽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가 얼마나 끔찍한 사형틀인지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 때 십자가는 죄수들을 산채로 이 십자가 형틀에 못을 박아가지고 죽을 때까지 세워놓는 사형틀이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나 뭐 다른 나라에서 이제 교수형으로 목에 올가미를 메어가지고 사형수들을 처형을 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오려면 자기 모든 거 다 부인하고, 자기가 교수고 사장이고 목사고 박사고 그거 다 부정하고, 정말 죄수, 나는 오로지 죄수라는 걸 인정하고, 전부 목에 올가미 하나씩 다 메고 길 쭉 줄을 늘어뜨려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목사도 설교할 때 박사 가운 입고 얼굴에 파운데이션 칠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올개미 이렇게 길게 늘어가지고 설교하면서 함석이 땡기고 그러면서 설교하라는 겁니다. 성가대도 마찬가지 전부 올개미 길고 하나 해가지고 서로 땡겨가면서 죽는 연습해가면서 그러면서 찬양해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전부 올개미 하나씩 다 메고 천장에 다 달아놓고 죽는 연습하면서 예배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예수님 왜 이런 걸 요구하셨겠지? 예수님 자신만 죽었으면 됐지, 왜 우리 보고 죽으라고 하는 겁니까? 우리 보고 자기를 부인해라고 하면 뭘 부인해라는 겁니까? 내가 돈 번 거 다 남에게 다 주고 교회 오라는 뜻입니까?
공부한 거 다 책 다 불 싸질러 버리고 졸업장 다 없애버리고 교회 오라는 뜻입니까? 도대체 부인하라는 걸 무엇을 부인하라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 뭐 재산 다 팔아서 남 주고 가난한 거지가 되고 고행을 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또 공부하는 거 다 그만둬 버리고, 안 그래도 지금 고3 학생들은 공부를 지금 부인하고 싶은데 공부 부인해라 이래가지고 그냥 공부 안 하고 주님을 따르고 싶은데, 안 그래도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큰 그 응급처치는 다 되었지만 아직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은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에게 위험은 계속되고 있고, 우리가 이 위험에서 끝까지 승리하려고 하면 우리는 계속 환자의 자세, 죄수의 자세, 그리고 그 환자가 겪는 그 고통을 우리는 매일매일 짊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에 응급 환자가 왔습니다. 이 환자는 급한 수술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고비를 넘겼습니다. 고비를 넘기면 이제 회복실로 가고 일반 병실로 갑니다. 그래서 로비에 앉아서 텔레비 보고 있는데 다 나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다 나은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 나았으면 집에 가라고 그러죠. 집에 안 보내는 이유는 아직 덜 나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종교 저 종교를 전전하고 삶의 회의를 느껴서 자살 충동을 느끼고 도덕적으로 실패하고 인생에 실패했을 때 굉장히 응급한 환자입니다. 이런 분들이 교회에 있습니다. 본인은 말을 안 하지만 교회는 그런 분들을 꼭 살려줘야 됩니다. 모든 설교, 모든 예배 복음이 필요한 이유는 그분들을 1차적으로 살려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완전히 위기에서 벗어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성가대원이 되었다고 해서 완전히 모든 위기에서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탄은 매일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믿다가도 어느 순간 침체의 늪에 빠지기도 하고 죄에 빠지기도 하고 음행을 저지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사고로 죽을 필요가 없는 그런 죽음을 당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완전히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이 모든 환난과 풍파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야 되고 살아남아야 됩니다. 수도 없는 사탄의 공격 가운데서 살아남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남아야 됩니다. 요즘은 예수 잘 믿다가 너무 죄 짓는 사람도 많고 넘어지는 사람도 많고 사고도 많이 당하고 자살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천국 갈 수 있느냐, 이게 맞느냐 틀리냐, 지금 이제 신학적으로 지금 막 논쟁이 붙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다 구원받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지금 안전하지가 않아요. 지금 우리나라 상황들을 보면 마치 그 도살장의 그 가축들처럼 재수 없으면 잡혀서 죽고 나머지는 굉장히 불안하게 도망치면서 좀 살려고 몸부림치는 이런 모습입니다. 지금 안전하지가 않아요. 지금 위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위기가 무엇입니까? 죽을 때입니다. 죽을 때. 사람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하고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는 나에게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 하지만 언젠가 누구는 다 죽습니다. 죽을 때 어떻습니까? 고통밖에 없습니다. 정말 고통밖에 없고 숨도 제대로 쉴 수도 없고 절망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살면서 좋았던 거 기억 하나도 안 납니다. 전부 잘못했던 거, 누가 나에게 나쁜 소리 했던 거, 내가 실수했던 거, 그것만 막 생각나.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새카맣게 덤벼들어서 넌 지옥 가야 된다, 넌 지옥 가야 된다 막 덤벼드는 것입니다. 죽을 때가 되면은 진짜 기쁨이 없어요. 얼굴도 딱 굳어지고, 텔레비전이나 영화에서 죽을 때 보면 느긋하게 이래 죽는데 그래 죽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고 유언도 못 남깁니다. 유언 남길 힘이 있을 정도 같으면 아직 멀은 사람입니다. 아직 시퍼런 사람이에요. 나중에 말도 못합니다. 피골은 상접하고요, 마음의 기쁨은 없고요, 굉장히 구원이 없을 것 같아요. 그 위기입니다. 그때 천국을 가야 돼요. 무사히 천국을 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참 예수 믿고 교회 와서 다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병원에서 수술을 받는 그 환자가 자기 교수라 해서 교수 탁 붙이고 수술 받는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무슨 장관이고 사장이고 이런 거 없습니다. 전부 환자입니다, 환자. 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때는 모든 세상 계급장 다 떼고 환자의 자격으로 수술을 받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 부인 못하면 이 수술 못 받아요. 그리고 그는 이 수술의 고통을 감당해야 됩니다. 병원의 의사가 일방적으로 수술하는 그 고통을 다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병을, 지긋지긋한 병을 떼내고 새 인생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자세로 계속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장관일 수도 있고 교수일 수도 있고 목사일 수도 있지만 이런 타이틀에 연연해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끝까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의인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주는 모든 고통을 감수해야 됩니다. 예배 드려야 됩니다. 예배 드려야 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당해야 되는 모든 어려움을 기꺼이 겪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끝까지 통과합니다. 그러면 우울해서 어떻게 삽니까?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울증이 생겨서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삽니까? 그건 맞습니다. 우리는 우울하고 우울증이 많이 옵니다. 그렇지만 놀라운 것은 천국의 능력이 오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우리가 이 세상에 좋은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세상 거 다 가지면서 믿고 싶어요. 그러면 살고자 하는 것이고 결국은 죽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 좋은 것이 많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아도 죽을 각오하고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울증이 옵니다. 너무너무 살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죄를 떨쳐버리게 되고 계속 믿음으로 나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죽음의 수용소가 있는데 탈출을 할 수 있는 곳이 이제 바닷속으로 한 군데가 있습니다. 만약 그것을 알고 있다면 죄수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닷속을 들어가야 됩니다. 바닷속이 참 차고 물이 차고 숨을 쉴 수가 없고 꼭 죽을 것 같아. 그리고 사실 너무 길기 때문에 정말 허파가 터질 것 같고 심장이 터질 것 같고 호흡이 멎습니다. 그렇지만 물속에 들어가서 죽을 각오를 하고 캄캄하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 지하 통로로 해가지고 나오면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무서워가지고 그냥 부들부들 떨고 있으면 도로 잡혀가지고 결국은 가스실에 가고 총살형을 당하고 교수형을 당하는 것입니다. 어떤 건물에 불이 붙었을 때 3층에 4층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리 부러지고 발 부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뛰어내려야 됩니다. 근데 그게 무서워가지고 책상 밑에 숨고 화장실에 가서 숨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가스에 질식이 되어서 죽고 나중에는 그 불 때문에 불에 타 죽어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하시는 말씀이 무언가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너무 의미를 부여하고 그걸 너무 애착을 가지고 다 가지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실패하게 됩니다. 결국은 끝까지 못 가요.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학식이 있을 수도 있고 돈이 있을 수도 있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거는 있든지 없든지 내버려 뛰어내려야 됩니다. 물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하거나 머뭇거리고 이렇게 하면 결국은 도로 붙들리게 됩니다. 마귀에게 도로 붙들려 가지고 결국은 그 영생에 들어가지 못해요. 천국의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쁜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근데 그들은 세상에 좋은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걸 다 붙잡은 겁니다. 다 붙잡고 벌벌 떨면서 들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뭔가 들어가라는 거예요. 물속으로 뛰어 들어가라고. 창문에서 뛰어내리라고. 다리 부러지고 발 부러져도 뛰내리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 못 뛰내렸습니다. 결국은 마귀에게 붙들려 가지고 다망한 겁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도 포기를 안 합니다. 돈도 포기하지 않고 명예도 포기하지 않고 지식도 포기하지 않고 다 붙들고 불불불불 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이게 통과를 못하는 겁니다. 뛰어내려가지고 다리 한쪽 부러지고 절면서 할렐루야 이래 해야 되는데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심장이 모든 것을 팍팍 인공호흡 해가지고 입으로 막 불고 이래가지고 살려내 할렐루야 팍 할렐루야 할 건데 지금 뭐 돈도 지고 있고 명예도 지고 있고 예배당 건물도 지고 있고 뭐 감투도 지고 있고 벌벌벌 떨면서 하나도 안 뛰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안 임하는 겁니다. 어디로 뛰어내려야 됩니까? 말씀의 세계로 뛰어내려야 되고 믿음의 세계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되든지 믿어야 되는 겁니다. 죽든지 살든지 믿어야 되고 그냥 말씀에 그냥 뛰어들어야 되고 점핑을 해야 되고 다리 절어야 되고 숨 막혀야 되고 삽니다. 그런 사람은 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되고 성령의 능력이 공급되고 거기서 다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디로든 말씀으로 이 세상으로 던지면 안 돼. 세상은 이불이기 때문에 그 던져봐야 아프지도 않아요. 세상에 뛰어들어 봐야 다리도 부러지지도 않고 머리 박도 터지지도 않고 숨 막힐 것도 없습니다. 말씀으로 뛰어들어야 되고 믿음의 세계로 뛰어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많이 다칩니다. 많이 다치고 다리를 절고 숨도 막힙니다. 그렇지만 삽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뭐 도망치는 보니 주머니 뒤집어보니까 안에 돈도 있고 다이아몬드도 있고 보석도 잔뜩 들어있으면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없으면 할 수 없는 거고 있으면 어떻게 보니까 박사학위증을 넣어서 그러면 막 그거 가지고 취직을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뭐 목을 매달고 그거에 온 평생을 바치고 못 갑니다. 천국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세 번째로 이 세상에 최고로 귀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좋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명예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돈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성공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책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식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죽을 병에 걸려서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째각째각 지나가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도님들이 한번 지금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으면 지금 은행에 내 이름으로 지금 매덕 몇십억 돈 있어봐야 그거 쓰지도 못합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죽는데 공부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죽는데 공부할 힘도 없습니다. 책 꼬라지도 보기 싫어요. 책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죽는데. 명예가 무슨 소용이 죽고 난 뒤에 사람들 구름대같이 와가지고 막 장사 자기가 압니까? 자기가 압니까? 나는 꽃밭에 누워가지고 그거 압니까? 내 지금 수위가 이거 300만 원짜리인데 압니까? 난닝구 입은지 300만 원짜리 입은지 죽은 사람은 몰라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지금 환자인데 환자에게 멋진 옷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다. 환자복입니다. 환자복. 링그 꼽아야 되죠. 엉덩이 까가지고 또 주사 찔러야 되죠. 환자복 입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어떤 모델이 입어도 폼 안 나는 옷이 환자복하고 제수복이라고 합니다. 폼 안 나요.
그 옷을 입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옷을 입을 수가 없는데, 허리를 조를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좋은 차 탈 수가 없는데 무슨 소용이에요? 탈 수가 없는데. 좋은 차 있어봐야 운전을 앉아 있을 수가 없는데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인기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최고로 중요한 것이 안 죽고 사는 겁니다. 살기만 하면 가족들을 계속 만날 수 있습니다. 살기만 하면 가족들을 그게 최고로 행복한 거 아닙니까? 살기만 하면 그 돈 그것도 도로 쓸 수 있습니다. 은행에 있는 내 돈 살살 빼가지고 쓸 수 있습니다. 살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많은 죽어가는 분들이 원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더 큰 일을 했어야 될 텐데 더 인기,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살기만 하면 참 좋겠는데 살 수가 없는 겁니다.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어떤 사람이 유명한 장군이었습니다. 정복자였습니다. 전쟁을 해서 여러 나라를 차지했습니다. 아주 절대적인 그런 황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죽을 병에 걸려서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가 정복한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리 검이 깔려있고 아무리 많은 부하들이 있고 말 한마디 하면 사람을 죽이든 살리든 지금 자기가 죽는데 그 온천하를 얻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고 명성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은 다 액세서리입니다. 액세서리고 본질이 아닙니다. 산다는 전제 하에서 중요한 것이지 죽음이 찾아오면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가질 수도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살아있는 겁니다. 엉뚱한 불평하지 마세요. 지금 살아있는 분들이 코트도 없고 구두도 떨어지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 살아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없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가치는 영혼에 의해서 결정이 되게 됩니다. 영혼이 죄 용서받은 사람은 진짜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영혼이 죄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검으로 쳐발라도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영혼을 깨끗게 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가치 있게 합니다. 우리의 이 생명을 지켜줍니다. 우리가 살기만 하면, 우리의 영혼이 살기만 하면 우리는 천국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천국 안에 들어가서 모든 축복을 다 가질 수 있습니다. 27절과 28절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지만은 죄값을 지불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곧 이 죄값을 지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죄값을 어떻게 지불하십니까? 무지무지하게 따귀를 맞으시고 머리털 뽑히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그리고 채찍에 죽도록 두들겨 맞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채로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죽었다가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우리 죄값을 다 치르시고 왕권을 가지고 다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인자가 다시 온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왕권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여기 섰는 사람들 중에서 볼 자들도 있지만 보지 못할 자들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은 다 봤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자기 자신을 던지지 못했습니다. 은 30을 탐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해서 목을 메어서 자살하고 그 목맨 것이 떨어져서 배가 터지고는 지옥에 갔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만 하나님의 문은 지금 닫혀가고 있습니다. 전쟁에 바람이 불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있고 동성애자들이 날뛰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사람들이 강팍해졌습니다.
서로에 대한 미움과 정오심이 꽉 차 있습니다. 기독교인들 사이에, 목사들 사이에 얼마나 미움과 시기심과 정오가 가득 차 있는지 모릅니다. 천국은 왔는데 지금 천국은 닫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아무도 죽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투를 자기가 먼저 뒤집어 쓰려고 합니다. 아무도 자기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 들어가라 말이에요.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허파가 터지고 심장이 멎을 때까지 바닷속에 가라고 하는 겁니다. 다리가 부러지더라도 창문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세계에, 믿음의 세계에 뛰어들어가서 다리가 부러져서 걸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이 열리게 됩니다.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셔서 전쟁을 가지고 불장난치는 것들 다 무저갱에 집어넣으시고 암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울증을 치료해 주시고 이 땅에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믿으려면 죽을 각오를 하고 믿어요. 지금 다 천국 다 간 것처럼 우리 한국 교회는 지금 천국 다 갔습니다. 그래서 아예 교회를 그냥 천국처럼 만들어 놔버렸습니다. 너무너무 믿기에 편하도록. 그래서 그 안에 운동시설, 사우나, 의자도 그냥 비행기 의자로 눌리면 뒤로 접치도록, 그리고 막 온갖, 나중에는 안마까지 다 해놓을 겁니다. 그러면은 아무도 못 삽니다. 다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절대로 너무 잘해주면 안 됩니다. 너무 잘해주면 안 돼요. 다 죽습니다. 죽을 각오하고 뛰어내려야 됩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교수가 아니고 나는 사장이 아니고 나는 박사가 아니고 난 성공하지 못하고 목에 올가미를 메고 죽을 각오를 하고 믿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왕권을 가지고 오셔서 평화를 주시고 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만과 위선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악한 우상 숭배와 그 멸망할 죄에서 건져주셨지만 우리는 지금 자신의 십자가를 지지 않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움켜쥐고 벌벌 떨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누리려고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왕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병든 자들을 일으켜 주시고 우리 젊은이 어린이들의 미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